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큰 위로입니까? 소망이고 말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 옆에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한 관계도 어느 순간엔 결국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구나. 요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구나.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실 때에 그 과정 속에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안 보여,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1편 7절에 이래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진정한 참 사랑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은 어때요? 그래, 너 힘들겠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끌어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겠다, 데려가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배운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아니면 은사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도구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빛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자기 것인 양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짐의 과정, 그것을 통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주제에 라는 말이에요. 내가 감히 그것을 어떻게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는 것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일 낮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그죠? 기억난다고 좀 해주세요. 네? 내가 누구이기에. 제목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그가 누구이기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 이거는 그때 그 말씀의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으로, 믿음이 없는 모세의 고백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믿음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과정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고백이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의 고백인 것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보이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뭐라고 말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사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그래, 죄인이니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정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정말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고백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한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금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철저히 깨어진 마음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나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고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없어서, 나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삶을,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영광으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땐 그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거, 자괴감에 빠진다든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생명보다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쓸모없는 존재요, 나는 하찮은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숨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참 왜 이 모양일까 싶을 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이 완악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추함,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나를 향하여 내 스스로도 나는 스스로 실망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저 깊은 것까지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것까지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것이에요.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지의 주제요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함께 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